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는 아닙니다. 마지막 주는 아니지만 네 번째 주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주처럼 다음 주 한 주 남았지만 그때는 가정의 설교 안 하고 오늘까지 가정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교 제목대로 좋은 부모, 복된 부모, 복된 자녀라고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부모가 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복된 부모가 되겠습니다. 복된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잘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가정도 좋은 가정은 그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샘플이 어디 없는가 찾아봤는데 우리 가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경주에 400년 동안에 큰 부자로 살았던 최 씨들이 있어요. 그 경주 부자 최 씨라고. 그렇죠. 이 사람은 한국의 대표적인 부잣집이었는데 12대 동안 만석군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배출한 복된 가문이었고 심지어는 9대째 진사학과에 합격을 하는, 그래서 계속 진사가 되는 그런 훌륭한 유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문을 정했어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자. 과객.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했어요. 아무도 아무 안 하니까 나만 하면 되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후하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사람을. 그래서 집에 하인이나 머슴이 실수하면 손님들 앞에서 음식을 엎을 수도 있고 그릇을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릇이 깨진 것은 다 내 운이 닿은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이러면서 하인들을 다독였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돼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문이 400년 동안 번영했어요. 여러분 400년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아셨습니까? 500년. 그러면 왕조 하나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나타나는 그 기간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큰 부자로.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이어서 15대가 아니고 자손 만대까지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가면 크게 해야지, 그런 것들은.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명문가 가정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주 최씨 같은 진짜 명문가죠. 진사과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0년 동안의 사회의 존경을 받는 복된 가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노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노아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 때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특별히 생각해서 그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배를 짓고 여러분 잘 아는 방주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큰일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죠.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믿음이 좋아져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소문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이 굉장히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조금 방심을 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술 먹고 뻘거벗고 잤기 때문에 아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뻘거벗고 잔 것은, 술 취해가지고 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식된 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걸 보면 안 되죠. 노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죠. 근데 다 잘못한 것은 아니죠. 한 사람만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900살을 넘게 살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노아의 가정이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아들은 가족의 허물을 가지고 희덕거리면 안 돼요.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공경하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린다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업을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술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 사실 포도주는 그 사람들에게 음료입니다. 음료.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포도즙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주무시는데 더우니까 다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그래서 술버릇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나체를 발견하고 그걸 덮어드렸으면 좋은데
다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술 드시고 뻘거벗고 주무신다라고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이게 좋은 자녀죠. 부모의 잘못을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선생 되는 것처럼 막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쳐도 많이 미친 거죠. 부모를 혼내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지의 수치죠. 부모가 잘못하면 물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혼나는 게 아니에요. 권면 드리는 거죠. 저희 집도 할아버지가 광천에서 장례식가 나면 거기서 올 때마다 대포집 다 들어가가지고 외상으로 술을 드셔요. 아버지는 월급 나오면 어떻게 다 갚아서 내려야 돼요. 다 들려가지고. 그런 거죠. 그게 자식이죠.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전부 다 옷을 뒤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주는데 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는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부모가 무엇을 권고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잘 들어보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공부는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지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경륜이라고. 경륜. 삶에서 겪으면서 체득하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학교 공식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게 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고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나이가 70 넘어가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고. 똑같아요. 조금 뭐 섭섭한 거 있으면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또 자식이 잘하면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죠. 여러분, 특별히 좋은 가정, 좋은 부모는 서로 간에 연약함을 덮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린 서로 간에 덮어줘야 돼요. 들춰나가지고 아내가 막 사람들 앞에 막 남편을 갖다가 이상하게 말하고 막 차에 앉아있고 낮춰가지고 말하고 막 그러면 되겠냐고요. 또 남편도 아내를 막 낮춰주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연약한 것은 어떻게 돼요? 채워주고 풍성하면 나눠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아버지의 실수를 알게 됐을 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또 아버지도 아들이
비난할 만큼 잘못해서는 또 안 되죠.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잘못 갈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나 맨날 정지 갑니까? 그러지 않죠.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여기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나 여기서 멈출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든지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울 때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 부모를 놓고 비난한다면 아직 세상을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과 셈 그리고 야벳을 잠깐 내려놓고 노아가 좀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악이 가득했는데 이 노아를 평가를 하는 거 보니까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서르집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복인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르집사 한다고 해서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돼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자식놈이 아버지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건 안 되죠.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를 또 평가해놨어요. 노아는 누구요?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악인이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의인이요 악인이요? 의인의 의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왜 그러세요? 천국 하나도 못 가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에요. 이제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대에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당대에 그 시대에 노아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놀리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이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그런데 조금 뭐 한다고 해서 흉을 본다고?
술 좀 드셔가지고 비틀거리고 가고 또 옷을 다 벗고 벌러덩 누워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존귀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할 수 있죠. 나이 들면 이제 실수를 많이 더 해요. 어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늙어보면 알아요. 어제도 이제 은퇴하실 목사님을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데 자꾸 요즘은 힘들다고 그래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내 뜻대로 내 몸이 안 움직이져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잘 안 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체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념하기. 그 아픔을 알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자식이라면 진짜 효자죠. 근데 그런 걸 보고 아버지는 왜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쁜 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자녀가 또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함의 잘못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돼요? 감춰줘야죠. 그게 자식이고 식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아들놈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찾아와서 경찰서에서 내가 죽였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진범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사람 가둬놨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찾아가가지고 해명을 했어요. 한국의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고. 자식이 죄지면 그 죄가 내 거라고 말한다고요. 자식이 부끄러우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먼저 사과한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라는 게 그런 거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서로 흉보지 말고 탓하지 말고 덮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온유한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지만 자녀들에게 수치를 드러낸 일은 그가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무리 강해도 자식 앞에서 약하고 아무리 강해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약해져요.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하고 난리를 치지만 이세벨이 너도 죽을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나는 혼자인데 이제 하나님 역사도 끝났고 왕비가 나를 죽인다는데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엘리야예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성경에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와요.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같이 있었던 분이 엘리야였어요. 그런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낙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장 강력한 아버지라도 낙심하게 되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 왜 그래 바보같이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나를 어떻게 돼요? 만져주거나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얼마나 나 혼자 고독하고
나 혼자 얼마나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 형제까지도 어떻게 돼요? 보게 한 이 경박한 행동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조롱하고 가볍게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수치와 실수를 감싸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도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자녀들이 되짚게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났고 겨우 첫 번째 농사져서 포도를 재배했고 그 포도주를 처음 땄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취할 수도 있죠. 기분 좋은데.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는데 왜 딴소리 하냐고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당해요. 그래서 보면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면 그 자식도 나중에 보면 폭력적이 돼요. 아버지가 주태백이면 그 자식도 나중에는 주태백이 돼요. 주태백이 뭔지 알죠? 술꾼. 술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의 치부를 대하는 함의 태도는 이제 정말 우리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의 약점을 보고 보호하기는커녕 더 드러내는 거. 식당에서 밥 먹으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서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맨 어떤 권사 욕하고 흉하고 어떤 장로 욕하고 소흉하고 목사님 욕하고 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밥 먹다가 그런 소리 하면 뜨끔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밥 먹다가 밥맛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할 말 있으면 그냥 앞에서 저는 게 낫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더 나쁘게 봐요. 차라리 직접 말하면 듣고 기분 조금 나빴다가 그냥 용서하면 끝나는 건데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안타깝죠. 이번에 논산에 훈련소에 가가지고 3,000명을 세례를 줬어요. 목사님들도 100몇 명이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뭐 하는데 진짜 막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 처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물 부었다고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서서 장로님들 뒤에 가지고 수반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이게 뭡니까 머리 닦는 거 그 이제 예전에는 수건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물티슈래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닦아주는데 굉장해요. 애들이 와서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모으면 물을 찍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지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내가 감동을 가지고 그럼 일으켜줘요. 그럼 간다고요. 장로님은 뒤에서 목사님이 세례 주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그만 소리로 하나님 이 아들이 세례 받고 잘 몸 건강해 있다가 돌아가게 달라고 막 기도해 줘요. 뒤에서 권사님도 기도해 주고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한 번에 3,000명 세례시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죠. 거기는 아직도 그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하는 곳, 실로원 찬양을 보니까 옛날에는 똑같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부는 애들이. 그래서 오히려 막 당황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그래요. 교회도 잘 전화가지고 십자가가 막 건물이 그냥 커가지고 제일 크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변해서 나가는 곳, 거기죠. 그래서 군소연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돼요? 신앙 가운데 서서 그들이 또 다른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또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축복할 때 24절부터 27절까지 오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수리께에서 그의 작은 아들을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가나안이 이름으로 바뀌냐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은 어떻게 젖과 뿌리 그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건설합니다. 나머지 두 아들의 인종이 그 들어와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뭘 보는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말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말고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본의를 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어려움을 또 어머니의 어려움을 감춰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좀 떼주세요.